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38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가득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38편은 다윗의 참회 시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록한 시지요. 이 참회시라고 불리는 시편이 7개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38편, 6편, 32편, 39편, 51편, 130편, 143편입니다. 다 안 외우셔도 돼요. 그 중에 130편을 제외한 나머지 6편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회개해야 할 큰 이유가 있지요. 밧세바 사건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했지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다윗은 1년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나단의 책망으로 인해 그때 깨닫고 회개하죠. 그리고 처절하게 회개하고 이 시편 6개를 기록합니다. 자, 1절에서 3절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지금 죄로 인한 무게감에 짓눌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죠. 주의 노하심, 주의 분노하심, 주의 화살, 주의 손, 주의 진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왜 시작되었는지는 분명히 알아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셨고 제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 징계는요,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에요. 내가 그 죄를 왜 지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물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지만 후회하고 회개는 다른 겁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한 처절한 아픔,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고통, 다 자기가 지었지 남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물론 사단이 시켰겠죠. 철저한 자기 죄로 인해서 다윗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선포해 주시지 않으면 자유함이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죄 앞에서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뻔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에 대해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 정상이죠. 너무나 악해서 이 땅에서 정말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 끝났다 할지라도 그는 하늘에서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막혀있는 담을 허무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회개는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녹아지고 완전히 사라지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죠. 그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대한 기쁨,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향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지은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한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4절 5절입니다. 4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죄악이 자신의 머리를 누릅니다. 막 무거운 짐 머리에 지고 가면, 어깨에 짊어지고 가면 막 온몸이 무겁잖아요. 그만큼 죄의 무게가 너무나 크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심지어 자신의 몸에 악취가 나요. 악취가. 죄로 인한 썩어가는 자신의 몸에 대해서 악취가 난다고. 죄가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이 죄를 깨끗이 씻고 싶은데 그 죄로 인해서 내 몸에서 악취가 나는 것만 같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파요. 6절.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아파요. 죄를 많이 짓고 그 죄의 무게가 너무나도 크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프지요. 심지어 몸도 아픕니다. 그 죄로 인한 부끄러움, 그 죄된 채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스스로 자신을 못마땅한 거예요. 이런 못난 놈. 여러분, 그러나 자기 자신을 정죄한다고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겠죠. 절대 안 됩니다. 자, 심지어 친구들도 떠나갔어요. 11절.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충성된 우리아의 가정을 파괴했어요. 그러니 신하들이 이제 다윗이 언제 우리 가정도 파괴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몰려왔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이 다 떠납니다.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 여러분, 외로움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루하루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요 담배 여러 개 피는 거와 같다고 학자들이 발표를 했죠. 여러분, 계속됩니다. 12절도 볼게요. 우리 같이 봅니다. 12절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사랑하는 자는 멀리 떠났어요. 친구들은 떠났어요. 그런데 누가 찾아와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찾아와요. 올무를 놓습니다. 해하려고 합니다. 희귀한 일을 합니다. 괴악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윗을 내버려 둔 거예요. 너가 회개하나 안 하나 한번 보자. 그래, 내가 잠시 너를 내버려 둘게.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들도 떠나고요, 대적들이 일어나고요,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죄가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더 큰 죄악으로 빠져드는 거죠. 19절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원수들이 활발해요. 원수들이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활발해요. 아주 살아 역사한다는 거죠. 강하고 부당하게 다윗을 미워합니다. 심지어 다윗이 선하게 하는 것 때문에 또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랬겠죠. 너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며, 너가 선을 따른다며, 너와 내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 너도 악인이다 정죄하며 다윗을 공격합니다. 다윗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 권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아져도, 권력이 높아져도, 가진 것이 많아질 때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나라 현대사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대통령들에게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게 될 때 교만한 마음이 찾아오게 되고, 그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죄가 가볍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죄를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죄가 가벼우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겠죠. 죄가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윗이 철저하게 깨닫고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자,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사람들이 자신을 정죄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함부로 해도 반박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다윗이 겸손해졌어요. 자신의 권력, 자신의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응답이요? 용서하심의 선포. 용서하심의 선포.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세요. 반드시 용서하세요. 종종 물어보세요. 언제까지 회개해야 하나요? 한 번만 회개하면 되나요? 한 번 회개했는데 마음에 뭔가 찝찝함이 있어요. 그럼 더 할 수도 있겠죠.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을 때까지 철저하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보세요. 6편에 10편을 썼잖아요. 6번만 기도했겠어요? 더 많이 기도했겠죠. 더 처절하게. 자신의 마음속에 더 이상 그 죄로 인해서 짐이 더 없어질 때까지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자, 21절에서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다윗은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얼마나 자신에게 복이 되는지,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아무 염려 근심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이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몰라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모르는 사람은 회개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나는 내 멋대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친밀함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안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요, 회개의 기쁨을 알고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거죠. 비록 다윗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기쁨, 그 자유의 기쁨을 누리고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언제나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죄를 미워하며 죄와 싸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같이 기도하고요, 항존직 세미나와 교회학교 겨울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항존직 세미나를 통하여서 직분자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진실되이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그리고 교회학교 특별히 고학년부가 이번 주에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아이들 은혜 주시고 수고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땅에 평화를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루속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통일이 이루어지고 저 북녘 땅에 있는 위정자들의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한 바꿔주시기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단절될 때
하나님과 멀어질 때 그 고통과 아픔을 깨달을 수 있는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회개할 때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참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회복된 그 관계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강전직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직분자들이 하나님 주신 직분의 그 무거움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충성하기 원합니다. 봉사하기 원합니다. 직분을 받을 때 그 마음으로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자라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종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모든 무섭서의 겨울 캠프마다 크시는 총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저들이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녘 땅과 이 남한의 하나님의 위정자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허탄한 것에 마음 쓰지 않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 북녘 땅의 위정자들이 허탄한 것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무기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이 한반도 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통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여, 남과 북을 만져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의 삶 속에 죄가 들어왔을 때 깨어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존직 세미나와 교회학교 겨울 캠프를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와 북녘 땅의 위정자들 정신 바짝 차리게 하여 주시고 헛된 것에 마음 쓰지 않게 하시고 진정 백성들이 잘 살고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나라가 되도록 북녘 땅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 땅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